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또 청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교사 인턴십으로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어눌한 또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고 내일 또 회사 또 보고 있고 화요일 날 또 발표가 있는데 하필 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인턴십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을 이렇게 뭐 이현석 집사님이나 이제 김현주 집사님이랑 좀 어떻게 했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저보고 하라고 하셔서 예, 순종하고 섰습니다. 근데 봤더니 작년 제가 6월 달에 인턴십을 했더라고요. 6월 말쯤에. 작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만에. 혹시 작년에 제가 인턴십 했을 때 그거 들었던 분 50%가 안 드셨네요. 예. 하여튼 겹칠 수도 좀 있어가지고 예. 그 말씀은 이제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짧게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예.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가장 뭐 많이 하는 고민, 깊은 고민, 진로나 이제 진로라는 건 직장이겠죠. 직장하고 이제 뭐 연애, 결혼, 뭐 이게 가장 큰 아마 걱정일 거예요. 이거 외에 또 물론 이제 살면서 또 생기는 또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공통되기보다는 이제 좀 자기에게 특별하게 온 문제들이 많을 거고 대부분은 이제 직장이나 이제 연애, 결혼에 대해서.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결혼이겠죠. 왜냐하면 뭐 직장도 어떻게 보면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 연애도 뭐 했다가 뭐 갈아타고 이렇게 뭐 옮기고 막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혼만큼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이 뭐 불가역성이라고 이제 AI가 표현해 줬는데 예, 결혼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좀 깨졌습니다. 예, 다행히 깨진 게 잘 된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연애 여정 작년에 했을 때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그 시계열 순으로 이렇게 쫙 저의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좀 오늘은 특별하게 좀 연애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할 건데요. 근데 저기 이제 부인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1기, 2기, 3기로 좀 나눴는데 저는 처음 이제 그 사귀었던 게 이제 제대하고서 처음 사귀었어요. 되게 늦게 사귀었죠. 제대하고서 좀 이제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시작했고 이제 제대하고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불신자 만나는 것보단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저를 이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좀 이제 내성적이긴 한데 그때 더 내성적이어가지고 제가 뭐 누굴 좋아한다 적극적으로 막 하고 하진 않았어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을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 준 사람 만났고 거의 6년 가까이 만났거든요. 6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냥 별일 없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겠다. 저는 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거나 그냥 이 사람이다 싶으면 쭉 가고 뭐 여기다 싶으면 쭉 가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뭐 그리스도께 오직이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 그냥 그 한 사람하고 같이 오랜 시간 이제 만나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23살에 만나서 29이 됐는데 이제 동갑이었거든요. 엄청 자주 싸웠어요. 동갑끼리 사귀게 되면 되게 자주 싸우는데 마지막 싸움을 했을 때 화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23에서 29까지 만났고
내가 이번에 다시 또 만나게 되면 3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0이 돼서도 헤어지면 완전 나쁜 놈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사귀었고 되게 오래 사귀었던 사람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갓 취업을 했을 때거든요. 취업도 했겠다, 이제 결혼 정년기도 됐겠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팅 해보라고 이제 소개팅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개팅도 한 10번인가 하면 12번인가 해서요. 계속 이제 막 어떤 날은 막 점심 소개팅해서 저녁 같이 먹고 소개팅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밥값을 남자가 내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지출이 큰 거예요. 소개팅을 막 이제 주중에도 하고 막 주말에도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그런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 이렇게 세 번 만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고 이 사람을 또 사귀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진척도 안 돼요. 제가 막 말을 막 재밌게 막 인도하고 막 이끌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도저히 소개팅으로는 내가 결혼할 상대를 만날 수는 없겠다. 그 소개팅도 이제 접었어요. 그게 이제 에브리바디라고 표현했는데 일단 만나자. 그래서 근데 결론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진짜 말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나 이제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곡선을 되게 AI가 잘 그려주더라고요. 아니 이 곡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영적, 결국 이 1기, 2기, 3기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결혼할 수 없겠다. 나는 결혼은 접어야겠다는 생각. 도저히 이제 어머니도 이제 한 분 계시고, 제가 이때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모아놓은 돈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마이너스 2천을 보고 나한테 결혼을 사람 없겠다. 이때가 한 32인가 그때쯤 됐을 거예요. 33인가.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접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여기 이제 제 연락처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좀 인도를 해줘서 만남을 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인상은 이제 제가 그 대학부에 교사까지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한 상태에서 교사까지 마치고 대학부 담당하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또 2008년도에 청년부로 이제 함께 했던 교사들하고 같이 청년부로 올라갔었습니다. 청년부로 올라갔었을 때 이제 제 와이프가 저를 바라본 첫인상은 이제 대학부에서 되게 키 크고 못생긴 오빠가 이제 한 명 올라왔네? 약간 이제 그런 첫인상이었고, 저는 이제 그냥 뭐 되게 귀엽게 키 작고 귀여운 그런 청년, 왜냐면 저의 이제 이상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상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의 이상형은 일단 165는 이상은 돼야지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반대로 와이프 같은 경우는 180이 넘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랑 또 이렇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완전히 아니죠, 서로. 하여튼 서로 그런 첫인상이었고, 한 3, 4년간 진짜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 없이 아주 사역을 잘 했습니다. 와이프는 뭐 이제 뭐 부그룹장도 하고 뭐 그룹장도 하고, 또 한 해에는 이제 같이 부회장단을 한 10명 가까이 또 목사님이 뽑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부회장도 1년 가까이 함께 사역을 하고,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메인 또 임원이 돼서 같이 또 동역자로서 또 사역을 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주변에서는 막 이제 한번 만나봐라 서로, 이제 주변 평가가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만나봐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딴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었고, 와이프도 아마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결혼 직전까지 막 생각했던. 근데 어느 순간에 같이 또 사역을 하고 또 랩런트 관련된 또 사역을 하고 하면서 갑자기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뭐 그 여자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 눈에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3, 4년 동안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고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이제 제 입장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제 반론할 게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게 이제 그 고백해 한번 사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희가 12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011년 이제 11월 달 한 11월 20일쯤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의 큰 행사가 있었어요. 청년의 큰 행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 마치는 날에 한번 사귀어보자고 이제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고백을 했죠. 네, 고백을 이제 멘트를 이렇게 오연 멘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결혼 프로포즈는 아니었거든요. 사귀어보자는 그런 멘트였는데 그 멘트 속에 이제 또 와이프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나 봐요. 와이프가 기도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기도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귀어보자 고백하는 그 멘트 가운데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인도 받겠습니다. 이때는 진짜 아마 부회장들 지금 예원교 청년의 목사님이십니다. 정성민 목사님. 유튜브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러셨었던 분이 아주 지금 말끔해지셨는데요. 같이 청년으로 이제 어울렸던 그런 시였고요. 이때는 좀 덩치가 좀 있었네요. 예. 아무 사이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아무 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짝지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그 연애 시기 저는 이제 약간 출애굽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 제 연애 시기가 너무 그립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시대 같은 그런. 그래서 결혼이 바로 나의 출애굽이었어요. 예? 결혼이 나의 출애굽이었고, 근데 출애굽하면 이제 뭐가 시작되죠? 예, 광야가 이제 시작됩니다. 출애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하면 광야가 시작돼요. 광야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있지만 사건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표잖아요. 지금은 이제 광야의 시간표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대부분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해야지 결혼하지.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큰 의미고 사랑이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신비감, 그렇죠? 뭔가 이 공동체 속에 새로운 여인이 또 새로운 남자가 이렇게 딱 들어왔을 것, 초범 신비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봐온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참 안타깝죠. 그 신비감이 있어야지 또 사랑하고 아니면 나의 또 뭐 이상형 아니면 뭐 성격이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일기 때 이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을 주셨는데 한 달 전쯤인가 또 어떤 또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아서 이제 헤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갈라놓으신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의 합리화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신인 거잖아요. 확신.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인 거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어떤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봤을 때 일단 요 4가지 망대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망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망대 같은 사람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뭐 기댈 수도 있고 뭐 편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망대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하물며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이 망대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당연히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정현주 목사님께서는 내가 복음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복음의 망대. 난 복음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런 복음에 대한 망대. 그리고 또 교회의 관에 대한 그런 망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목사님이 말했을 때 저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 있겠지만 근데 뭐 아내나 저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하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거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본당 헌당이다 뭐 건축이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곳에 같은 마음을 둘 수 있는 교회에 대한 같은 마음을 둘 수 있는 이렇게 뭐 학교 축제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모르는 남자 2명이 세우고서 이제 둘이 마음이 맞는지 막 테스트 하잖아요. 단어 동시에 말하고. 근데 아마 저 아내하고 저하고 하면은 뭐 거의 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대한 동일한 생각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그런 마음 렘넌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렘넌트로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성교에 대해 또 한 방향을 품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 와이프한테 고백을 할 때 그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10년 뒤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년 결혼을 한다고 10년 뒤에는 이게 선교지에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을 때 와이프도 되게 선교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가 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만나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 확신이 안 생 이유가 뭘까? 사랑? 성격? 내 이상형? 저 사람의 조건? 그것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또 하나님께 동북교회에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또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봐 알콩달콩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시키지는 않을 건데 이제 세게도 말하잖아요. 결혼은 막 사명이다. 결혼은 선교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망대, 교회관에 대한 그런 망대, 렘넌트, 후대에 대한 그런 망대, 선교에 대한 망대가 아마 청년들한테 있다고 하면 이게 뭐 다 있을 수도 있겠고 다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만 하도 내 안에 서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 있는 그 부분이 아마 보일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 사람은 저 렘넌트에 대한 뭔가 가슴이 있구나. 응? 저 사람은 선교에 대한 뭔가 가슴이 있구나. 그럼 나도 그 가슴이 있는데? 그럼 그게 통하겠죠. 통하면 어느 순간 확신으로 올 수 있겠고. 네. 그래서 뭐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밑에 뭐라고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글이 다 깨졌습니다. 네. 글이 다 깨져가지고 첫 번째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 저의 얘기입니다. 1기, 2기, 3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핑계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내 성격 때문에 이렇게 뭐 소개팅으로는 할 수 없겠다 결혼을.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난 결혼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결혼할 수 없었던 그래서 결혼을 포기라기 뭐 하여튼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거의 1년 동안은 진짜 집중했어요. 근데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안 내려놔지잖아요. 네, 저한테도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흡족하지 않은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제일 친했던 그 친구가 교회에서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죽게 됐어요. 그 갑자기 그 어떤 형의 관계 속에서 갑자기 이제 진짜 황망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때 막 많은 기도가 되었고
되게 이제 대학 때부터 같이 중요한 사역들을 해왔고, 아 진짜 이 올인하라는 시간표인가 보다. 왜냐면 또 그 친구가 중요한 자리에 그 친구가 빠져버림으로 해서 아 나라도 좀 더 올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되게 이제 교회 사역에 완전 집중했었거든요. 예. 그런 시기 가운데 또 1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약적 만남과 평생의 동역이었는데 가람이 이러고 왜 이러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최고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마음대로 복음에 대한 만대. 이거는 이제 같이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이제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작정을 여보 얼마 했어? 나 뭐 얼마 했어? 나 서로 5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합쳐서 1억이구나 해가지고 예, 이렇게 헌신을 또 할 수 있었고 예, 같이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서 또 이렇게 인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혼한 그 다음에 이제 케냐에 또 전도 캠프가 있어 선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결혼하고서 초반에 뭐 다툼도 있었고 또 성격상 안 맞는 것도 지금도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초반보다는 지금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될 만하면 이제 그 선을 알아요 서로. 그 선을 알기 때문에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 좀 널브러져 있거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소파에 널브러져 있거나 이제 막 할 일 집안일 막 많은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눈치를 살피죠.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정리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결국엔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렘넌트에 대한 그런 마음, 또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이 같고 가야 될 언약의 약속의 땅이 동일하고 해야 할 일이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 맞춰줄 수 있고 맞춰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거룩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거룩하려고 많이 노력하셨나요? 거룩이라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 그 사실을 누리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되는 부분이지 내가 거룩해지려고 아마 내가 좋은 연애를 막 하려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결혼을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막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면 나중에 머쓱해진다고 막 담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 하나님께 막 먹을 거 달라고 막 하다가 만나 나오고 막 고기 달라고 막 하다가 매출이 나오고 물 달라고 막 하다가 갑자기 물도 나오고 되게 머쓱해지잖아요. 불평불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 완벽한 시간표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 말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막 누구를 만날지 그런 마음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내려놔 주시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가 결혼을 하기 직전에 붙잡았던 이제 결혼을 포기했지만 결혼을 내려놨지만 붙잡았던 메시지가 이제 기도수첩 5월 달에 보면 이제 갈상자를 준비한 요괴벳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날보다도 그 메시지가 되게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상형이 아니라 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그럼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되면 될까라는 생각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아내가 봤을 때 요괴벳 그 이미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이 평안했고 확신이 들었고 그랬었거든요. 와이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청년의 때 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직장도 연애도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가장 먼저 이루신 것이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 청년분들
통해서 하실 거는 결국에 이거다. 교회와 렘넌트와 선교, 이 세 가지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나의 언약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망대가 되면 결국에 그 망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신 이유가 아버지 이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원색 복음, 오직의 복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 정말 복음에 대한 망대, 교회에 대한 그 망대와 렘넌트와 선교에 대한 망대가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